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루디아라는 이제 여제자가 되는데, 여제자를 이제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로마, 아주 로마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로마 주변에 있는 지배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지역,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늘 기도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 길목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고, 그 여종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것이 이들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 회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기 때문에 사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있지만 자기가 돈을 버는 거면 괜찮은데 이제 이 투자자들, 쉽게 얘기하면 여러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냥 오로지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것이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였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주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악한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그냥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악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난 여전히 보통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사람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손해보는 일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 그 관리들이 위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오가야 돼요? 뇌물이 오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 또 바울은 어떤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서 변론할 때가 있었는데 왜 이때는 얘기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에게 묻지 않고 그냥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만 묻고, 그리고서는 또 군중들이 이제
무리들이 일제히 그를 고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중이 모여서 그렇게 들끓으니까 궁중 심리에서 이 상관들이라는 사람들,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들겨 맞게 되죠. 끌려가서 많이 맞게 됩니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이 매로 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뭐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치는 것을 말합니다.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매를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소리에 놀아나죠. 그리고 명분을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여기도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 주인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고발한 건데, 뭐라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랬어요. 성을 요란케 하진 않았죠. 그냥 귀신을, 물론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웅성웅성은 됐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피해를 본 건데, 마치 성을 위하는 것처럼,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들에게 말해요. 우리도 늘 그런 경우들이, 제가 늘 자기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말을 해요. 다들 보면 교회를 위한다고. 근데 안 돼, 자기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척 말하는 거죠. 잘 분별해 보면.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고. 교회를 정말 위한다면 말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셔야지. 근데 늘 우리는 그렇게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관철되도록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리에 또 인간들은 놀아나요. 그래서 그런 게요?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간단 말이죠. 근데 중심을 잘 잡으세요. 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익숙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 씹는 게 더 익숙해요? 남 씹는 게 더 익숙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씹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되어지는 것들, 그것도 다 우리 의식이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위한다고요? 아니, 정말 교회를 위해 모여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죠.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죠.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변론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실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랬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했지.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빨리 들어줬으면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하고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대답이 없으셔. 바로바로 즉각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한테 소리를 듣기 원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게 더 빠르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꼭 하나님의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위로랍시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반드시 들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고하고 그리고 죽으셨죠.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맞을 때까지 맞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어떻게 되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발에 이렇게 수갑은 아니고 족쇄를 차고, 그 당시에는 족쇄를 차면 발하고 팔에 차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렇게 만든대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자세로 있게 만든답니다.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도 아주 잘 알다시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땐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우리도 늘 붙잡혀 있죠. 육신에,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뭐가 풀려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풀려지고, 죄의 착오가 풀려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이 많죠.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도 많죠. 그런 의도가 아닌 것도 많죠. 특히나 뭐 목사는 더하죠. 앞에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뜻하지 않은 것들로 이해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설득하고 변명하고 또 이해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말도 안 하잖아요. 집에 가서 끙끙대고 그냥 씹어대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그 생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은 반드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죠. 기도하면 여기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 저는 뭐 100%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아유 힘드시죠? 아유, 괜찮아요. 이 말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지만.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테고, 하나님 내게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찾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가세요, 글로. 그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가면 정말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글로 가십시오. 매를 맞아도 좋고 가난에 처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생명만 있으면, 예수님만 분명히 내 안에 살아 계시면 괜찮아요. 거지돼도 뭐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시죠. 믿음이 없어서 안 받아주지 뭐 아프다고 안 받아주세요? 아니, 받아주시죠. 우리가 죄를 진다고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죠. 뭐만 있으면,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좀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뿐이어야 하는데
원망이 더 빨리 나오고 불평이 더 빨리 나오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괴롭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